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는 영어로 미사를 말하는 거고, 합치면 기쁜 그리스도의 미사가 되길 바래,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미사에 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인사가 진정으로 잘 어울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기쁜 그리스도의 미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그리스도의 미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 기쁨을 노래하고자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다분히 느끼할 수도 있지만 잘 역겨움을 참으시고 들어주세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 오신다는 오늘 밤인데, 내가 꿈을 잃어가게 된 후부터 그 할아버지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네. 작년도 재작년도 그 할아버지를 기다리다 또 눈으로 밤을 지샜어. 그 눈으로 이제는 나도 컸어. 할아버지와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으련만 30대와 산타 할아버지, 40대와 산타 할아버지, 제발 한 번만 날 찾아오세요. 50대와 산타 할아버지, 60대와 산타 할아버지, 이 밤도 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40대와 50대와 60대와 산타 할아버지, 70대와 80대와 90대와 산타 할아버지. 성당에서 이거 처음 받아보네. 강론은 노래를 많이 해봤는데 이거 처음 받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당이 90대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개사해서 집어넣느라고 혼났어요. 그래요. 뭐 나이가 들어도 30대부터 90대까지 다 이제 희망으로, 꿈으로 또 그리스도를, 주교님 쓰신 강론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기 위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고 그 기다림으로 주님의 기다림으로 강론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주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자, 강론 주보 참고로 보시면서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기쁨 그리스도의 미사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8일 동안 같은 날처럼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성탄 8일 축제가 1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이 기쁨이 더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구유조배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하와가 창조될 때 아담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죠. 근데 아담이 자고 있다는 것은 하와가 만들어지는데 아무런 능력, 권한, 어떤 것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담이. 갈빗대가 자기가 뽑아서 준 것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뽑아서 만드신 거죠. 잠자고 있다는 것은 무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느님이 무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평안히 자고 있어요. 평안히 주무시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 작년에도 올해도 작년에 분명히 두 분이 계셨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현님이 전화해서 본원에서 광주에서 모시고 올라온 잠자고 있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가난, 비움, 낮춤 그런 것을 성체조배하시면서 구유조배하시면서 꼭 우리 성당이 아니라도 좋아요. 구유 순례 이 다른 분 나오면 어떻게 만들었나 더 자기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또 예수님 경배하시고 구유조배하시면 좋겠습니다. 흥겹게 울리는 잔치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이웃과 나눌 축하의 자리이고 하느님과 나눌 축하의 자리. 내가 가난한 구유가 되어서 내가 빈 구유가 되어서 주님께서 머무실 빈 자리 나를 비워내고 깨끗이 잘 욕심 비워내고 나라는 것을 비워내고 그래야 빈 구유에 주님께서 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주님과 만나고 겸손하신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꿇어 경배드리는 구유조배는 한없이 더없이 꼭 필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방석 계속 갖다 놓을 테니까 성탄 시기 중에 구유조배 하시고 또 구유 해물함도 오늘 못 하셨으면은 다음이라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유 옆에 놓여져 있는 이 구유 예물함 오로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구유 예물함에 저는 동방박사 그림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성탄 때 많은 이들이 선물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죠. 사랑하는 연인들도 서로에게 선물을 기대합니다. 가족들도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로 오신 생신을 맞이한 아기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무슨 선물을 주고받는가 서로 묻기보다는 어디다 얼마나 기증했는가 서로 묻고 인사하는 것이 이날 더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야, 너는 어디에 기부했어? 너는 얼마나 어디다가 이렇게 기쁨을 나누어 주었어? 그런 건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 거저받은 기쁨, 가난한 이들도 거저 기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잘 나누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산타 니콜라우스, 네덜란드어로는 산테클라스, 영어로는 산타클로스, 우리가 성 니콜라우스라고 부르는 분이십니다. 이 성인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본인이 그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분은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이러한 자손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있는 재산을 다 자선 활동에 쓰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후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인품과 행적이 훌륭하셨던지라 곧 위라라는 도시의 주교가 되셨습니다. 니콜라스 주교님께서는 교구의 재정을 수도 없이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교구 신부들도 덩달아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가난한 신세가 되었죠. 어느 날 주교님은 딱한 사정을 듣게 됩니다.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딸들을 시집 보낼 수가 없게 되었으니 아버지는 사창가로 딸들을 팔아버릴 결심을 합니다. 주교님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들을 도울지 고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드러나지 않게 이들을 도와줄까 고민했습니다. 주교님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밤중에 그 집의 창문을 열고 딸들이 출가하기에 넉넉할 만큼 황금이 들어가 있는 자루 3개를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 덕분에 세 딸은 사창가로 팔려갈 위기를 모면해서 정당하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황금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디서 났을까요? 주교님께서 주교관과 성당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마련하셨습니다. 성인 성화 니콜라우스가 그려져 있는 상본 성화 중에 성화를 보면은 황금 세 자루가 보여져요. 황금 세 자루가 보여진다면 아, 성 니콜라우스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우스 주교님이 그런 선행을 한 번만 하셨을까요?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 몇 사람에게 들킵니다. 밤에 몰래 자선을 하는 거였는데 주교님께서 어떤 색의 옷을 입으시죠? 저는 검은 수단을 입어요. 주교님은 빨간 수단을 입어요. 일반 신부는 검은색 긴 치마에 검은색 수단을 입어서 검은 사제들이라고 불리어지지요. 주교님은 빨간색 긴 치마, 빨간색 수단을 입으십니다. 사람들은 밤에 얼굴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빨간색 복장을 보고 주교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날 산타클로스가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어떤 색깔? 빨간색. 주교님께서는 무고하게 몰린 사형수를 사형 직전에 구출하기도 하시고 난파돼서 죽기 직전에 승객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일생을 통해 자기 시간, 자기 재물, 자기 힘을 전부 이웃을 위해 선물로 쓰다가 돌아가십니다. 니콜라우스 주교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지역에는 주교님의 선행을 기억하기 위해 그분께서 돌아가신 날, 즉 축일날 몰래 선물을 하는 풍습까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부자가 되죠.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주어야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산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기부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기부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무슨 부자? 기부자. 감사합니다.